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5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김대현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덧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어제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전에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를 의지하여 지난 4일간을 살아왔습니다. 한 주에 가까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며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은 변함없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 아버지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가정 어려움들이 사회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으며 희망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깨어나서 하루의 포문을 예배함으로 열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받은 말씀과 은혜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마치는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씩 내려놓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권속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나아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강민이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눈의 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시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눈의 막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의 예물도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5번째 날을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3분 기도 사역을 함께 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줍니다. 참 행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며칠간 좀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주신 칭의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사실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해 주시는데, 그런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좀처럼 변화와 성숙이 없고,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참 익숙하십니다. 뭔가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참 열심히 다녀요. 제 대학 동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그만뒀더라고요. 너 왜 그 직장 그만뒀냐? 직장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 이유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친밀감이 직장 멤버들과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니 친밀감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아프다고 마치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쟁쟁댈 수 있는 편안함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것이 즐거우신가요? 만약 이런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수고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일이 우선되셔야 됩니다. 앞서 해드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 질문에 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 알고 계시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한 게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뭐지요?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구원, 즉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누리고 계시나요? 그냥 찬양이 듣기 좋고 좋은 설교 말씀이나 간증을 들었을 때에만 은혜 받았다고 하시나요? 은혜라는 말은 그럴 때만 쓰는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뭘까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호의입니다. 나쁜 뜻이 없이 그냥 주는, 좋아서 그냥 주는 것, 준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 주신 은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한 일이 없어서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그저 감사로 받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시골에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스케치 미술 시간에요. 스케치북을 다음 시간 내일 모레 가지고 와라. 근데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그야말로 주정,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먹고 집안의 살림 다 두드려 팹니다. 스케치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이 아이는 스케치북 가지고 오래요, 돈 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친구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부모님께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말이죠,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넉넉해야겠죠. 그래야 부모님께 자세히 돈 달라고도 얘기하겠죠. 스케치북 사게.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 스케치북 사야 돼, 돈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 친밀감이 없었어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엄마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이런 말 친밀하게 하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서지 못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누구 못지않게 크신 분인데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디어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흔히 보시는 드라마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정말 열렬히 사랑합니다. 남자 주인공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이 여자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여자 주인공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감상적인 OST 배경음악이 쫙 펼쳐지는데 여자 주인공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 애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오직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그러면서도 마지막 여자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말하지요. 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다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십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아, 이런 태도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부터 수정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의무감으로 교회 다니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왜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할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음란한 여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선지자에게,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창녀촌 들락날락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결혼하려면 한 번 만나면 바로 결혼합니까? 예? 적어도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하려면 창녀촌에 수십 번은 들락날락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588 거리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보셔요.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목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지요?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기까지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전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 몸을 또 함부로 놀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데,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요, 집 나간 그 여자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나니?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창녀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음녀와 같은 삶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 자신은 그런 삶을 지금도 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음녀와 같은 모습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음녀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음녀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지 못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친밀하게 늘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만 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친밀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조차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더 심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겸손한 척. 하나님과 친밀해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한 헌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일 끝나면 나만 남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남겨야 되면 못 남기면 속이 터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말아주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헌신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무슨 고백이 먼저 나와버리냐? 그렇게 삶을 살아놓고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버린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첫 번째 모습일까요? 왜 이런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자기가 알아버려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외침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겁니다. 헌신을 하지만 꾸며낸 헌신입니다. 충성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헛되이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골로새서에서 지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종교적 삶을 사는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런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라고 골로새서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초점을 하나님과 친밀함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그런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좀처럼 변화와 성숙이 없는,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꾸며대면 안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규동 은퇴한수 집사님, 김연순 A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십니다. 내일은 이규동 은퇴한수 집사님, 우춘식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십니다. 주일날은 권영석 원로장로님, 이종혜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오늘 하루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기동 은퇴한수 집사님, 김현순 A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내일 이기동 은퇴한수 집사님, 우춘식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주일날 권영석 원로장로님, 이종혜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필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민이 병원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 취업해야 되는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이 시절을 지내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또한 다 지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